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착한 자들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복음을 맡아서 각 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속, 이 구속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종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과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건에 속한 모든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믿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안진바위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의 증언에 보면은 예수님께로 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로 난 믿음이 그 안진바위를 완전히 낫게 했다라는 그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했다면은 바로 예수님께로 난 믿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오시는 걸 말해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야곱중에서 죄과를 떠는 그런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으려는 거예요. 죄 없이 시험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이 성령으로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곧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물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죄가가 떠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영접이 되어지는 거지, 죄가를 떠나지 않고 죄를 버려버리지 않고 죄를 잃어버리지 않고는, 죄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면 제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받는 증거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믿음했다면 바로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 되신 그 상태를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사상으로 왜곡시켜서 진리로 진리답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침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온 땅에 누룩이 퍼졌다, 사람의 교훈이 퍼졌다, 잘못된 가르침이 퍼졌다, 다른 복음이 퍼졌다, 바울 사도가 탄식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사람의 교훈을 받고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닌데,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 가르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양 종을 잘 대우하면 자식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법을 범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범하면은 그 범한 그 결과로 인해서 불법이 생기고, 그 불법이 왜 그 결과가 또 죄로 드러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4절과 8절에서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불법을 행하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는 것,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모든 불법에서 떠나서, 기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부터 뭘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자기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말씀을 쫓아서 따르고 지키고, 그리고 제 목숨을 부인하고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이런 상태에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생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건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은사들을 그 믿는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고. 그래서 썰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3절과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령한 은사가 와 있어요. 신령한 신의 성품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 화, 예수 그리스도 화 되었다고 주님과 연합한 그런 상태를 믿음 있는 상태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든 하늘에서 반 신령한 그런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경건한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진리의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 레떼이야 실전이고 하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이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지식, 그 지식은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2, 3절에 보면은 한나가 그의 증언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했어요. 왜 한나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그 말씀들이 곧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 백성들이 그리고 또 신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신명기서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키는 지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줬어요. 구약 때 신명기 10장과 30장 6절에서 보면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보면 굳은 마음, 육신의 마음을 제해 주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 약속, 규례, 율례, 법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를 받고 골로새 2장 11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은 부활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성령을 그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원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성령이 곧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와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택하는 그 백성들 속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또 우리 속에 오셔서 지켜서 이루신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 폐해졌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 18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크리라 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같이 크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예 보이지 않도록 작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폐하여졌다라고 바울사도도 말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참 의도를 사실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참 헷갈리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폐하여져서 아주 없어진 걸로 그렇게 율법 폐기론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는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이 아주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오늘 31절 로마서 3장 31절 페이지 243쪽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사도가 이 율법을 폐한다 그랬어요. 더 굳게 세운다고 말했습니까?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전하게 지켜서 다 이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만이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을 전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지킬 그 의무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악인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이 지킨다는 건 이거는 수고 중에 수고고 무거운 짐 중에 짐이고 멍해 중에 멍해예요.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지킨다는 거는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합니다.
그 지킬 의무를 주었어. 갈라디아 3장 10절과 5장 3절에서 온 율법을 지킬 의무를 줬어. 누구한테? 죄의 본성을 품고 제 목숨을 가지고 육적 몸과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옛 남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가 하나님처럼 흉내낼래? 그럼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지켜봐. 뭐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해? 아담에 물려받은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를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사도가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쏟아부어 주셨다.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신약에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 모든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 세세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나 하니까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라!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가 지켰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꾀를 내신 거가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뭐 가진 게 너무 많구나. 그걸 팔아서 가난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버려버리는 그런 곳에는 스스로가 용납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영생은 곧 생명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이 바로 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데는 첫째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사야서 32장 22절에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 때 예수 그들을 올바로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알미 와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함을 나타내 주셔요. 시편 18편에 32절과 또 시편 18편 25절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있잖아요. 뭐가 있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길이 오신, 길 대신 그리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사도, 제자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고린도서 5장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고 화목케 하는 뭘 부탁했다고요? 말씀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 1장에 보면 바울사도는 기도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자들에게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제자들 속에는 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바울사도하고 또 오늘날 제자들 속에서 무엇을 증거를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님을 증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종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진리 대신 온 하나님을 알아야지 경외하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우리 주의 종 속에는 제자들 속에는 사도 속에는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역자들 속에는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며 율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예수님의 제자가 증거하는 그 증거 속에는 바로 영생이신 하나님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에베소 3장 17절이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주의 종이 간절한 그런 소망이 뭐예요? 주의 종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페이지 313쪽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주님의 목적과 뜻,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여기 17절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닥치고 터가 굳어져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이 죄종의 간절한 소원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빈다 말이에요. 여기 15절에. 여기 주의 종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을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이름이, 곧 예수님이 듣는 모든 맡겨주신 그 영혼들 속에 계셔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계시게 되면은 터가 굳어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세워져서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게 되고, 또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그러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게 되면 여기 18절로 20절까지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무한의 곳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문의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충만하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 율법인 성경 전체적인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또 넘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죄종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듣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믿음 있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려면 뭘로 책망해야 되게요? 율법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야. 여기 율법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있어.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지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범한 이 전체적인 것이 다 뭐라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범한 것이 불법이 곧 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게?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영생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이야. 그리고 이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게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죄종이 뭘 가르쳐요? 자기 생각에서 나는, 자기 경험에서 나는 자기 지식, 이 세상 지식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 이사야서 3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율법 폐기론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이 폐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절대로 가만 안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와 모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야.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분만 이걸 지킬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지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절로 지켜줘, 이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지켜지니까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 대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집에서는 누굴 섬겨?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또 친족들을 섬기고 또 직장에 나가면 이웃들을 섬기는 거야. 근데 그 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거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도 아주 죄 짓는데 그 사람들이 선수였어요. 마귀도 듣고 쫓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못 그림 없어서 말고의 귀를 누가 잘랐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말고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로마 병사의 귀를 잘랐어요. 누가? 베드로.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죄를 짓는 사람이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있어요?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이잖아요. 딱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다 똑같아. 한 가지 죄를 진 사람이나 고재공이처럼 사람을 도끼 마르기 사건을 벌인 사람이나 또 하나님 보셨을 때 똑같이 죄인이야. 그런데 뭐예요? 세상에서는 형벌이 고재명이 같이 여러 사람을 도끼를 만행을 해서 이제 살인을 친 사람은 세상에서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에서 한 가지 이래서 남의 아내를 범한 사람, 그 사람의 죄나 여러 사람을 도끼로다 찍어서 죽인 사람의 죄나 똑같이 취급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범치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행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육신에 가서 다 내어버리도록 뭘 하시냐? 테스트를 하신다. 시험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들어대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대가지고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태를 알게 해서 그 다음에 뭘 베풀어 주세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뭘 베풀어 줘?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죄를 내버리는 거야. 동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그리고 법궤에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는 거는 뭐예요? 일시적이고 그건 영원한 그런 속죄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영원한 속죄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근원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해주는 거. 이게 영원한 죄사함이야. 이게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그 마음 가죽을 위해서 배워버렸다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 저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속에서 아주 죄의 근원, 죄질 수 있는 죄의 본성을 여기서 아주 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먼저 택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있게 하셨어? 믿음이 있게 하셨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게 하셨다 이거. 그 예수님이 있게 하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그리고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야. 그리고 이 영생이 뭐야? 진리의 지식이다 이거예요. 온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곳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씨 했다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곧 말씀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이는 뭘로 되어 있다?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속에.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자기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육체의 생명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어떻게 깨끗하게? 모든 것이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 전체적인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믿없는 그런 자들 다 심하는 자기 자신 속에 육신의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들이대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세상의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성경 율법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 뭐가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책망을 받는다는 이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 이거.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야.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가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성령으로 너희들 가운데 오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와서 너희를 뭘로 삼는다? 거처로 삼는다. 집으로 삼는다는 거야. 밭으로 삼는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는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우리에게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야.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든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가셨다가 거기서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의 몸으로 두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야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그 믿는 백성들 역사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도 동일하게 바울사도가 바울사도가 받았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의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런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종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도록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지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체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소망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차후에는 그 부활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또 다시 영접을 해주셔서 우리도 그런 부활체를 입혀주신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믿게 하는 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주의 종을 불러서 믿음을 있게 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거. 이게 주의 종의 사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제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진리인이다라고 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지금 듣는 모든 사람 속에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들어오신 거야. 그런데 이런 사실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예요? 알게 하는 것이 결국은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알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듣는 사람 속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제 1절과 10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고 명령을 하는 자예요. 이 바울사도도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로마 그 교회 그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하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상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듣는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는 사람이야? 영생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영생. 진리의 지식을 나눠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지식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주의 종이 그냥 건성건성 장성택이 그냥 건성건성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목숨을 주님께 내어버려서 주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데 그 모든 진리의 복음이 내 복음이야. 내 복음. 내 하나님이고 내 예수님이고 내 성령님이야. 내가 가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내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증거하는 증거를 고린도서 13장 2,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사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구했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내 소식 전하려고 내 아는 무슨 지식 이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저 죄종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영생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받아들이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성령님을 주인 삼는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듣는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주인으로 계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사망에서 우리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실을 이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종은 무릎을 꿇고 아까 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15절에 그랬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간절한 거야. 왜?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사도는 너희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1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대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증거하는 증거의 말은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복음은 뭐냐? 영혼들을 말씀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영혼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듣는 사람들 영혼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페이지 267쪽 15절
14절과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는다. 여러분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듣는 사람은 영혼 속에 계시게 하는 거야.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낳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겟나오, 헬라인들은 겟나오라고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 듣는 사람들 속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듣는 사람 속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낳는다.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16절 여기에 보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야, 너희가 믿음의 신도를 나타내라. 그리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너희 진도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는 뭘 나타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뭘?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고 증거하는 모든 말이 또 누구 닮아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닮아야 돼. 그리고 뭘 나타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야.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리고 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먼저 내 자신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중매에서 화목하게 하고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증거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알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죄를 버리지 않은 자기 자신이 죄인 되는 그 모습을 알고 그리고 죄를 버리도록 마음에 뭘 한다고? 할례를 베푼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님의 할례를 베푸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베푸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만 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실시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거야. 그래서 죄 씻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종생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다 먹어버리시고 또 씻어버리고 옛사람을 없게 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 믿음으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왜 라는 말을 왜 하나님께 대고 사대지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앞에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연합해서 하나 되시고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성경 전적인 그런 말씀을 주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저희는 모든 불에서 저를 깨끗게 하시는 그 깨끗함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만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주의 종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해서 그 양육하는 그 결과가 뭔가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보죠. 여기 디도서 2장 11절과 14절.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야.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맡았다? 말씀을 맡았다. 복음을 맡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뭐예요? 듣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명령하고, 나의 개인만 가지고 지키는 자는 다른 사람 자는 다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런 사람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주의 종들이 말이지 폐하여진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폐하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폐하여졌다는 것은 사람이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이게 결국 사람이 폐하여진 거야. 육신적인 자기 죄의 본성이 파여지고 마귀 자녀가 된 그 근거가 우리 속에서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보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은 뭐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야. 세상 임금이 뭐예요? 타락한 천성 마귀야. 믿는 자들 속에서는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어디에서 멸해? 온 세상 사람들 속에 아직 마귀가 들끓어. 근데 어디서 마귀를 멸해요? 택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마귀를 멸해버리셔. 그들 속에서 마귀를 멸하고 그 안에 뭘 세워? 하나님의 의를 세워. 공의를 세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야. 자, 주의 종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시게 하시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이 진리의 말씀을 쫓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길을 아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예수님과 친해지도록, 화목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결국 주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 주의 종들은 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교훈과 책망과 발휘하는데 여기 11절부터 1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세장 정력을 다 버리고
은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12절에 여기 보니까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서 또 은사를 말하고, 은사는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됐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 그리고 그 믿는 사람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오셔서 우리를 길러내 뭘로다가 이 성경 율법의 말씀으로 길러서 자,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죄 있는 사람 보고 너 죄 있다! 이거 말해야 안 해요?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 가지고 어떨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이 죄를 하나님께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자, 이 성경이 전체가 하는 건 뭐냐면 죄의 종을 택해서 죄의 종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율법의 교육을 받는 거야. 교육을 받고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나가서 용서받아야 돼? 예수님에게 나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 그 예수님에게 나가도록 기인도하는 곳이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거기에서는 이 율법을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죄인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 부모처럼 유치원에 갈 어린아이를 엄마가 손 붙잡고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간다? 예수님에게로 데려간다. 왜 예수님에게로 데려갈까?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으라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라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또 누구와 같다? 죄를 짓는 죄인과 같다고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2절 사이에서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 율법 아래 가둬놓고 죄 아래 가둬놨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주의 종들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영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16절, 17절 보면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이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정말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율법의 수본이 벗겨진대요. 이 성경 전체의 율법이 뭐야? 벗어진다는 거야.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 덮어놓고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고 그 때가 아직 때가 안 차서 우리는 수많이 죄를 짓고 자꾸 세상하고 짝으로고 세상과 뽀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어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딱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한을 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왜? 곧 그 즉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얻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16절에 보니까 여기 앞에 13절로 15절에 보면 이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기 영광된 율법의 영광인 그 영광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뒤집어 써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육신에 사는 사람, 죄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율법의 수건이 덮여 있다고 그렇게 막 15절에 보니까 그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지리라.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성령이시니 성령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율법을 지킬 의무와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졌던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율법의 수고를 벗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거울로 자기 얼굴의 모습을 보면은 현명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게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진실하게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 그냥 율법의 수건이 벗어진다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은 예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은 성령님을 구하게 되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같이 화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으로 화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가 주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돼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꽃힘으로 인해서 많은 그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한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경건에 관련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기를 원하고 성경 전체적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 속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성경 나는 가만히 있고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 속에서 지키시며 이루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심으로 지키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신명이 절제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얻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님 쇼교 온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 혈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